태군이 형. 오늘 얼굴이 왜 이래? 작아 보여. 얼굴이 작아 보여? 우와. 성공했네. 성훈아. 뭐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칭찬해주니까 어. 감동 먹잖아. 아이고, 그래? 오빠 나는 오늘 어떤 것 같아요? 오늘 화장이 잘 먹었어. 아유, 우리 경림이는 항상 예뻐가지고 뭐 칭찬할 것도 없잖아. 야, 미란 씨는 아주 그냥 발랄한 게 너무 좋아. 우리 분위기 왜 이러는 거야? 완전히 오늘 분위기가 유치원 아이들. 여러분! 들어오면서 얼른 들었는데 네. 서로들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참 얼른 목사님 듣기가 넥타이가 좋았어요. 너무 멋있으세요. 진짜. 네. 야야야야야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격려와 칭찬을 들었을 텐데 들었던 칭찬 가운데 가장 나를 행복하게 했던 칭찬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기억이 잘 안 돼. 전 정말 얼굴 작다라는 소리를 참 40평생 처음인 것 같고요. 얼굴 작아 보여. 아, 그래? 근데 전 개인적으로 어떤 외모보다도 같이 방송을 하든 라디오 방송을 하든 우리 CBS PD가 있어요. 이재상 PD라고 저에게 태근 씨는 사람을 웃길 때 남의 것을 모방해서 그걸 웃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의 웃겨주는 게 있다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엄청난 용기를 얻었었어요. 아이덴티티가 살아났고요. 네. 왜 남의 것을 받아다가 웃기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애썼다라기보다도 그냥 제 거를 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용기를 엄청 얻었어요.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네. 저는요, 뭐, 방송 생활 뭐 많이 하시는 분에 비하면은 얼마 하지 않은 지금 한 17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야. 근데요. 10살 때부터 했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까먹잖아. 자꾸 말 걸지 말아봐. 근데요, 제가 성서학당, CBS 성서학당을 하면서 CBS 프로그램은 제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획하신 바가 뭐가 있겠지라는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권사님과 집사님께서 미란 씨가 17년 지금 방송 생활을 했지만은 성서학당 지금 몇 개월 하면서 얼굴빛이랑 전체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달라진 거 그거 알냐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요. 너무너무 힘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왜 CBS의 성서학당이란 프로그램에 나를 투입시켰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됐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격려가 돼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성서학당에 그 신우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보고 한국의 폴포츠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폴포츠 모르세요? 폴포츠? 프로포즈? 아니, 진짜. 나 진짜. 먹는 거 아니죠? 목사님. 예. 그래서 그냥 가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도태할래요? 아니야. 도태하겠습니다. 아니, 무식한 우리를 위해서 얘기 좀 설명 좀 해서. 그 폴포츠라고 그 외국에서 그 노래를 이제 뭐 이렇게 연예인 뭐 하는 프로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그냥 평범한 시민인데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데 그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감동을 먹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됐거든요, 지금. 근데 저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폴포츠 같다. 자신의 재능과 사역을 인정해 줄 때 오는 행복감. 그렇죠. 네. 우리 저는요, 참 칭찬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요. 저랑 친한 언니가 저랑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제가 이제 막 전도를 하는 날이면 언니 오늘 내가 누구 데려가는데 언니 옆에서 만약에 앉으면 뒤에서 앉으면 내 친구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중보자를 제가 세워서 언니 오늘은 나 아는 언니랑 같이 가는데 언니 이 언니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그 언니가 항상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경림아 너는 참 씨를 잘 뿌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내가? 저는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란 언니 왜 웃어? 경림이 특징 있잖아요. 내가 이거예요. 경림이 특징이거든요. 그거 정말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정말. 충분히 이뻐요. 네. 그 마음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이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참 희한한 칭찬을 하세요. 네? 희한한 복을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제가 원래 눈물이 좀 많아요. 가만히 있어, 그냥 복대 가만히 있어. 네, 오늘 마태복음 11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의 복이여 하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팔복 가운데 우리 도미솔도 기억나죠? 네. 네. 첫 번째 복이 천국에 관한 복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그러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을 때 심령이 주어처럼 여겨지는데 주어가 아니에요. 심령에 있어서 그런 뜻이거든요. 심령에 있어서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그런 얘기인데 그 있어서 조건이 심령에 있어서 이런 게 오늘은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죄에 있어서 또 잃어버린 영혼에 있어서 또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 아니면 자신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서 뭐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이 그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통은 애통 자체에 아마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런 게 있잖아요. 우는 아이들에게는 뭘 안 줘요? 선물 안 줘. 선물을 안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울음은 울음 자체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눈물 가운데 정서적인 눈물도 있고 또 생리적인 눈물도 있고 영적인 눈물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눈을 깜짝깜짝하는 이유는 눈물을 적시기 위해서는 우리 눈망울을 보호하게 되잖아요. 네. 눈에 먼지가 들어갔을 때에 눈물이 나면서 그것을 씻어낸단 말이죠. 이 눈물이 모자랄 때에 안구 건조증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 그거 걸려봤는데요. 그래서 인공 눈물이라도 넣어야 된대요. 예. 아우, 눈 그거 꼭 엄청 필요하거든요. 아파요. 네. 정서적인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정서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건강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서 건조증에 걸린 거는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자들이 정서적으로 풍성하다고 그래요. 언어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그다음에 또 눈물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건강하다. 슬픈 거 보면은 막 눈물 흘리는 거. 예, 그거 좋은 거예요. 눈물을 잘 흘릴 사람이 좋은 겁니다. 예.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영적인 눈물. 이 영적인 눈물이 가장 좋은 눈물인데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을 때에 여기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눈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가지 정도 나와요. 네. 그 가운데 첫 번째 강도에 있어서 가장 강한 표현이 애통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이유, 원인에 있어서 가장 신령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가장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성령님이 흘리시는 눈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하신 것, 은혜와 함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흘리는 눈물,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애통, 바로 가장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눈물에 관한 단어가 오늘 애통이라는 단어다 그런 얘기죠. 원문에 보니까 펜테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펜테오라는 원래 말은 정말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 비통함, 이걸 펜테오라고 얘기를 해요. 단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나라 때에 환온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촉을 징벌하기 위해서 양저강에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가는데 한 병사가 양저강 하류에서 원숭이 새끼를 탁 낚아채서 가지고 놀았어요. 그랬더니 그 원숭이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가 배결이를 따라오면서 꽥꽥 소리 지르면서 새끼 되돌려달라고. 배결이를 따라오면서 얼마나 구슬프게 울면서 따라오는지. 근데 이 배가 협곡을 지날 때에 그 높은 언덕에 있다가 원숭이가 몸을 휙 날려서 배에 푹 쓰러지는데 바가지로 피를 팍팍 쏟고 그대로 쓰러져 죽어요. 근데 병사들이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토막 끊어져 있었어요. 이게 단장이라는 겁니다.
끈을 단자, 창자, 장자. 그래서 단장의 애환, 단장의 아픔, 단장의 슬픔. 단장의 미아리 고기. 그 단장, 아, 창자가 그게 끊어지는 단장. 거야. 그게 그게 그거구나. 창자가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아픔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펜테오,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태가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흘리는 눈물, 억울해서 우는 눈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해서 흘리는 눈물 그런 거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고통,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의 영광이 깨어져 갈 때 오는 성도들의 의인들의 진통, 아픔 이걸 이름하여 펜테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일랜드 속담에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릴 줄 모르는 세대를 아주 비통해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너희들은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눈물 모르는 공동체, 눈물 없는 세대를 나무라신 적이 있으십니다. 설교가 가운데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이 나타난다. 스폴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메마른 눈을 가지고는 열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애통이 뭔가? 마태가 애통이라고 그랬을 때는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간파하고 자기 영혼의 상태를 분석하고 자기네 영혼의 상태를 영적인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들여다볼 때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비통한 상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누구에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나는 왜 이렇게 죄 속에 파묻혀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간파하고 흘리는 눈물이 바로 펜테오,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실 때에 여인들이 따르면서 흐느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을 때 이 울라가 바로 애통이라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something 꽤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자신의 영혼의 상태,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모자란 존재이고 약점과 허물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nothing, I'm nothing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을 때 다시 everything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비약을 하게 되거든요. 이 애통이라는 것은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괜찮은 존재고 꽤 중요한 존재인 줄 알았던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성령이 나 자신을 보여주었을 때 오는 비통함, 아픔 이것이 바로 애통, 펜테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래서 다윗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이 자기 죄를 발견하고 베개를 적시는 침상을 적시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잠을 잘 수 없는 가슴을 쥐어뜯어도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모습의 눈물 이걸 이름하여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애통하다는 그 어떤 의미는 회개의 기도라고 이해도 될까요? 회개의 기도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회개할 때에 처절한 자기를 발견하는 모습 자기 죄를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아파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죄에서 떠날 수 없는 자기의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 그걸 발견할 때 오는 아픔 눈물 이걸 이름하여 애통이라 그렇게 이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네. 다구름 소리가 울었을 때에 비수에 찔린 심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애통하게 통곡하게 되잖아요. 네네. 바로 이런 것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는 행하는 것마다 죄요 부족한 밖에 드러날 것이 없는 자기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자기를 보고 드러내는 자기 자녀를 바라보면서 요즘 교회들마다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떠날 때에 정말 우리가 이 단장의 아픔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잃어버리고 우는 그런 진정한 눈물이 교회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간밤에 어젯밤에 어떤 노회에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노회는 한 140개 이상의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노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중고등부가 문을 다 닫아서 중고등부가 단독으로 열리는 교회가 140개 교회 가운데 36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애통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아이들의 영혼이 피폐해 가는지 요즘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니까 옛날에는 전도지를 돌리면 그 전도지를 다 받았대요. 근데 교사들이 전도지를 돌리면은 선생님들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들고 삭제리 아주 정말 뭐라고 그래요? 미소가 아니고 반대말. 비웃음. 그걸 전도지를 딱 떨어뜨리면 전도지가 나풀 땅딱 들으면 그걸 보는 데서 탁 밟고 침을 뱉고 지나간대요. 아이들이 그렇게 지나간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금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랬을 때에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와는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언어 자체가 달라졌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고 전도지를 돌리고 왕재수 이러고 갔대. 나는 왕재수가 교회 가면 재수가 많다는 뜻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래. 재수 되게 없다는 뜻이야. 그렇죠. 나는 우리 딸이 나한테 핸드폰 보내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키어 그래 저길래 나는 그걸 얘가 왜 핸드폰에 문자를 이렇게 쓰다가 말아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안지 나 몇 년 안 됐어요. 문화가 다른 거야. 그렇죠. 언어가 다른 거야. 그래서 전도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전도 프로그램이나 전도 방법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는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온 어버이들이 어미와 아비들이 정말로 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애완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지 않고서는 그 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행여나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다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둔 것은 아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자식들이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내게 되었는지, 아이들이 먹어야 될 복까지 내가 다 뺏어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모든 공간 어른들이 다 빼앗고 아이들로부터 교회에서 다 오히려 몰아내는 것은 아닌지, 집에서는 아이들을 전부 다 막 왕처럼 황제처럼 대접하는데 교회는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아이들이 교회로부터 밀려나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어떤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런 아비를 둔 내 자식이 얼마나 불쌍할까, 이런 어미를 둔 내 자식이 얼마나 불쌍하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이 눈물이 바로 첫 번째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을 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복되구나. 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좀 어려운 말로 헬라어 문법적으로 설명하면은 미래 수동태 혹은 신적 수동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왜 신적이고 왜 수동태인고 하니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잖아. 누가 위로를 주는지가 생략이 되어 있잖아. 그러나 우리가 알아요. 이걸 미래 수동태,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누가 위로를 주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끄집어내놓고 우리 자식들의 문제를 끄집어내놓고 아파하며 애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돼요. 고통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미래 수동태, 신적인 수동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로란 말은 참 재밌는 말인데 곁으로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문법을 보면은 곁으로라는 뜻과 부른다는 뜻이 합쳐져서 위로라는 말이 되었어요. 이 말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될 때에 우리 곁으로 누군가를 불러오게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그죠? 애통하게 될 때 그 무슨 나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 때에 언제나 그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 혼자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지난 시간에도 심령이 가난한 것과 천국은 같은 것이었죠. 네. 애통과 위로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애통하는 순간, 애통하면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애통 자체가 위로예요. 이미 애통할 때에 그곳에 누군가를 불러들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유대문학에 보면은 이런 귀절이, 이런 주먹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었어요. 쫓겨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 출입구에 서 있다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었기에 너희들은 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험한 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너희들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 힘으로 그 인생의 짐을 아무리 벗기려고 애를 쓰더라도 쉽게 그 인생의 짐은 벗겨지지 않을 것이다. 저 세상은 저주의 땅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혼자 그 인생의 짐을 벗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애통하라. 너희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너희 인생의 짐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만나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너희들의 가슴이 무너지는 가슴이 찢겨지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상처를 움켜쥐고 혼자 있지 말아라. 그때마다 그 상처를 내게 보여다오. 그리고 내가 여기가 아파요. 하나님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찢겨졌어요 하고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기도하게 될 때 너희 눈물이 상처에 떨어지는 순간 그 눈물은 놀라운 명약이 되어서 너희들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미혹을 받고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너희들은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것이다. 그때 너희 힘으로 그 원수의 공격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때마다 너희들 내 앞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너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그 눈물이 놀라운 무기가 되어서 그 무기가 무서운 폭탄이 되어서 너희 원수를 너희를 공격했던 그 원수들을 미혹의 영들을 악한 영들을 때리 부수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밟는 모든 땅을 또 다른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눈물에 있다고 하는 유대 문학이 나와요. 얼마나 성경의 이 오늘 본문의 얘기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자, 첫 번째 마태가 말하는 애통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허물과 또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받아야 될 복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게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은 우리의 이웃,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는 눈물이에요. 서점에 가서 보면 많은 그런 새로운 책들이 있는데 유머 코너는 언제나 새로운 책들이 나와 있어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주제별로 되어 있는데 유머 코너는 굉장히 긴 난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머에 관한 책들이 많이 요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런데 눈물에 관한 책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굉장히 유머가 많으신 분이에요. 재치가 너무 많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깔깔대고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여러 번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특별히 자기 친구,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말이 좀 길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Jesus wept. 두 단어가 한 절이에요. 짤막한 이 말 속에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 말 한 말씀 속에 애통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내 이웃을 보고 흘리는 눈물이에요. 내 이웃의 연약함까지 내가 가슴에 끌어안고 흘리는 눈물이에요. 나 말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이름하여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드워드 저더슨의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고통과 성공은 다정한 길동무이다. 만약 여러분이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여러분 앞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성공도 못하고 고통만 받았다면 당신 뒤에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 때에 잃어버린 영혼. 나는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자유도 없이 복음도 없이 예수도 없고 양식도 없이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아까도 내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얘기를 했지만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가 구원하지?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국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청년이 부흥되고 이 땅에 정말 청소년들이 살아나고 어린아이들이 그 옛날 여름만 되면 예배당이 터지게끔 몰려왔던 예배당 공간이 미어 터졌던 그 아이들의 부흥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지? 이런 어떤 눈물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싱가포르에 가서 여러 교회들 지도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그 싱가포르에 FCBC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가장 큰 교회인데 거기 보면은 로렌스 콩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그분하고 마주 앉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도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우리 유 목사님이 목회하는 한소망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교인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마음을 주셔서 모든 교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한소망 교회 바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눈물을 이 종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의 고통이 이 종의 고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 종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이 종의 눈물이 되어서 늘 잃어버린 영혼, 복음도 없이 예수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 그랬는데요. 그분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고 한국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 옛날 복음이 예루살렘의 시작해서 소아시아로 가서 유럽으로 가 미국으로 가 한국 손에 전해졌고 한국교회 손에 의해서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백투 제루살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위기에 부딪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비행기를 타서 내릴 때까지 눈물이 나는 거야. 그 이후 내 마음속에 나는 이 땅에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동성장이 아니라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모델을 만들어야지. 그게 내 목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만 생각하면은 이게 가슴이 아파요. 이런 눈물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눈물이고 애통이 아닌가 그래 생각해요. 시카고에 커널 클라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시카고 지역의 그 빈민가와 그 갱단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그분들을 앞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커널 클라크 목사님은 얼마나 울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호소하는지 그래서 이분 별명이 울보 목사야. 울보 목사. 그러니까 맨날 울면서 설교하니까 창피하잖아. 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제 울지 않고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울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눈물이 뚝 끊어진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커널 클라크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는 순간 갱들이 돌아오고 빈민가의 그 버림받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도 중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커널 클라크 목사님이 다시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창피도 좋습니다. 부끄러워도 좋습니다. 내 눈에 다시 눈물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네. 교회 공동체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지는 교회의 아픔, 한국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내 주변에 내 친구들, 이웃들 정말 그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게 애통이에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눈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아파하시고 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이 내게 전념되어져서 흘리는 눈물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흘리는 눈물, 성령이 흘리는 눈물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될 때 이것을 이름하여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예레미야는 죄로 사무친 백성을 보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멸망될 자기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얼마나 울었던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름하죠. 사도 바울도 이런 눈물이 있었어요. 내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게 뭐냐? 동족의 구원을 위한 눈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위한 눈물. 이게 애통이에요. 모세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 이게 바로 애통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애국자이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특별히 조국이 커다란 어려움에 빠졌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찢어지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웁니까? 느헤미야 시작하기 위해서 문을 열면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노라. 도산 안차고 선생은 나라의 운명이 멸망으로 기울어져가는 민족의 세운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라 없는 그 땅을 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일본 관원들을 피하여 저 산골로 도망가다가 어느 산중에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귀한 분 오셨다고 비단 이부자리를 내어드리니까 그분이 비단 이부자리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려왔습니다. 내 동포 내 형제 그리고 애국 동지들은 만국의 하늘 품고 이 밤도 이역만리 해역에서 노숙하며 떨고 있는데 나는 편안한 잠자리에 있도다. 이부자를 비단 이부자를 적셨던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수를 교인 일사가구에 보면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로 재단이 더럽혀져가는 모습을 보고 울면서 그렇게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이동방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대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구나. 제가 청년 시절 삼각산에 올라보면 거기 기도하는 모든 재단을 구국재단이라고 했어요. 네네. 그리고 바위마다 토굴마다 나무 큰 나무 밑에마다 돗자리 방석이 깔려 있었고 나라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편안하게 사는 것은 우리 민족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그런 게 아니야. 도덕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야. 새벽마다 울부짖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골짝 저 골짝에서 저 언덕 이 언덕에서 울부짖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구국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했다고 그러면 구국 기도회였습니다. 요즘은 이 땅에서 구국 기도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 골짝 저 골짝 위에 구국 재단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애통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국 기도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나라를 사랑하는 기도가 한국교회 안에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할 거예요. 한국교회를 위로하실 거예요. 성령의 마음이 한국교회에 흘러 넘치게 될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 순간 성령이 내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다. 네. 제가 오늘 조금 이게 가슴에 불이 붙어 좀 이렇게 너무 열변을 토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아니 근데 말씀하시면서 네. 마음으로 많이 우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 이 성경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설교했던 내용인데 엉엉 울었어요. 네. 제가 엉엉 울면서 제가 설교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듣는 저도 눈물로서 듣고 정말 내 이웃과 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면서 내가 기도한 적이 있었나라는 그런 어떤 반성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중고등부의 어떤 그 예배가 지금 중단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비행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친구들 그 중고등학교 때 같이 섬겼던 친구들이 전화가 왔어요. 남자친구들. 그 친구들이요.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작년이 돼서 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얘기가요. 내가 그 중고등학교 때 그 비행 청소년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내가 놓고 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떤 비행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들을 끌어안는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그 전도 사역이 좀 필요하다고 싶어요. 갈보리 채플의 척 서미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 한번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당시에 그 히피족을 가지고 전도를 했거든요. 바닷가에서 옷을 벗고 막 그렇게 머리를 길고 이렇게 냄새나는 아이들. 그걸 복음을 전했거든요. 네. 그리고 히피 아이들이 주일날 되면 갈보리 채플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야. 카페트에 바닷가에서 왔기 때문에 모래가 그냥 떨어져요. 그 다음에 성찬하고 나면 옆에 이렇게 성찬 잔고 구멍이 동그랗게 있잖아요. 그게 뭐하는지 모르고 거기다 엄지발가락 끼워놓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안 감으면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당회가 이 아이들을 교회 오게 하지 말자. 네. 카펫이 떨어져 모래로 다 버리고 있고 저 아이들 때문에 냄새가 나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다. 그때 척서미스 목사님이 저들 때문에 카펫을 버려야 된다면 나는 카펫을 걷어치우겠습니다. 네. 교회가 저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아야 된다면 내가 교회를 떠나서 바닷가로 저들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채플이 히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네, 네. 또 느끼신 점, 새롭게 깨달은 점. 저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국기도회가 없어진 거가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정말 저는 제가 삶 가운데 있을 때 나 너무 평안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안일이었더라고요. 내가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애통해야 될 텐데 나 너무 평안하다, 나 너무 좋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제발 항상 제가 매일매일 갈급하게 해달라고 제가 매일매일 애통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항상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인데 정말 제가 저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애통. 예,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목사님의 그 지금 이 연설하는 이연사 항상 목사님이 하시는 그것처럼 제가 정말 그렇게 부르짖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한 애통이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마약처럼 뽕 맞는 것처럼 안락주의, 편안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는 민족의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는 이웃의 연약함을 가슴에 끌어안는 그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에 그 말이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남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 번 울어야 된다. 결국은 남자로서 왜 눈물이 보이냐. 이런 건 이제는 없어지고. 잘못된 정말 그 유교에서 온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제 정말 잘못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많이 울어야 되겠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는 저와 관계된 사람들을 놓고서 기도할 때 많이 울었어요. 제가 원래 좀 눈물이 많아서.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저보다도 이렇게 주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타인들, 때로는 저를 공격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면 오히려 제가 더 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법칙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제가 많이 울고 궁휼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수록 불만과 불평 이런 게 없어요. 제 입에서. 네. 희한하게. 네, 그러니까 그게 공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제가 늘 밝고 뭔가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판단하고 그래도 울지 않으면은 결국은 제 입에서 불평, 불만이라든지 제 신앙적인 의로서 판단하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요. 제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아주 건조하고 무미건조하게 기도를 하고 나면 뭔가 마음에 뭐랄까 시원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근데 정말 애통하면서 나의 회개 기도와 함께 나의 울면서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나면 뭔가 진짜 소위 기도한 것 같기도 하면서 속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통하면 한 사람은 복이 있는 그 애통이 성령께서 보혜사가 벌써 이미 내 곁에 와 계신 거잖아요. 그 보혜사가 주신 눈물이기 때문에 이미 눈물 자체 해결이 돼요. 아까 유대문학 이미 눈물 자체가 놀라운 응답이고 벌써 그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 보혜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보혜사가 예. 성령의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가 보혜사거든요. 그리고 보혜사란 말이 구약에는 왜 기묘자와 모사라 그런 말이 있죠. 이렇게 참 기묘하게 번역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 좀 되게 놀라우신 분이고 모사가 바로 이제 그 보혜사란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닮은 단어가 모사고 신약에 오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또 다르다는 얘기라 이 강대상과 이 성경이 다른 것도 다른 거죠. 예.
이 성경과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다른 것도 다른 거죠. 네. 여기 또 다르다는 얘기는 이 성경과 이 성경이 똑같은 성경인데 다르다. 이런 뜻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보혜사 했듯이 똑같은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보혜사는 게 보호한다는 보자거든요. 지킨다는 보자. 해자가 은혜 해자거든. 사자는 스승사자. 그러니까 변호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친구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받고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값없이. 친구가 어려움이 빠졌을 때에 값없이. 아무런 값 없이 너무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들을 돌봐주는 보호해주는 그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그런 보혜사. 우리 축구 대표팀 가운데 네덜란드 출신의 아드보카토라는 분이 계셨죠. 네네네. 그 아드보카토가 바로 라틴어로 아드보카토가 보혜사예요. 네, 라틴어 아드보카토가 그래서 에드보케이트 영어로 그게 바로 보혜사예요. 그게 이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곁으로 부른다. 우리가 아파할 때 애통할 때 내 곁에 언제나 함께 와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보혜사란 말이 한자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친구 변호사 그리고 그분이 카운셀러 내 인생의 카운셀러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분 그런 보혜사. 자, 근데 목사님 예. 눈물 중에 어. 영적인 눈물이 있다고. 지금 이제 우리가 대부분 영적인 눈물에 대한 얘기하는데 정서적인 눈물과 제가 봤을 때는 영적인 눈물의 중간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도 어떻게 구분을 근데 우리가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영적인 눈물과 정서적인 눈물이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 원통해서 울었는데 나중에 성령의 위로를 울게 되거든요. 네. 감사해서 울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감사해서 이렇게 억울해서 울다 보면 내 영혼의 정서적인 눈물이 되어서 또 그것이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부 토막 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버랩되어지고 네. 함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지정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될 때에 지정의 인격적인 총체적인 그런 눈물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드라이한 건 안 좋은 거예요. 네, 총체적인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뭐든지 예. 육체적인 눈물도 좋은 거고. 예. 자, 오늘은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복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은 또 몇째 복 나오겠어요? 세 번째 복이요. 세 번째 복이요. 아이고 똑똑도 해라. 우리 똑똑해. 두 번째 복 다음에 세 번째 복 나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복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애통하는 자 복되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눈물이 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란 언니 왜 웃어요? 근데요. 10살 때부터.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까먹잖아. 자꾸 말 걸지 말아봐. 근데요, 제가 풀포츠 모르세요? 풀포츠? 프로포즈? 아니, 진짜. 나 진짜. 먹는 거 아니죠? 원장님. 예. 저 그냥 가야겠습니다. 괜찮아요.